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546장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모든 삶,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일어나 먼저 주를 찾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바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의 시선과 말씀을 우리 안에 두시며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는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거듭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기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오니 이 하루가 이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며 거룩한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강건하여져 불쌍한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 낙담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받으며 힘을 얻게 하는 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허덕이거나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매일매일 주님 영과 육의 만나를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오늘 하루 살 힘을 주시며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며 씩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병든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이 함께하사 온몸 사지 백체가 힘을 얻으며 강건하여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복된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주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염려치 않는 자손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용맹함과 안전을 주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손들과 성도들에게 외롭거나 그리고 억울한 일 당치 않도록 도우시고 항상 그곳에 있는 거주민들과 복된 시간들로 칭송을 받으며 존경을 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그리고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였사오니 이 한 주 동안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 거룩한 주일 주께 예배드릴 때에 도우신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로운 날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11절 에스라 1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에스라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저와 함께 같이 계신 곳에서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의
총독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에 대한 개요를 여러분 영상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 개요를 가끔씩 여러분 그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복습을 하시면서 에스라서를 묵상해 가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은 사실 아닙니다. 저는 다만 새벽에 이렇게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냥 통독이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조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주제를 잡는 그런 깊이 있게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주제 이렇게 몇 가지를 잡는 것으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부가 더 필요하면 따로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거나 또는 그런 성경 공부가 있는 또 영상을 보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여러분이 집중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또 사실 우리가 들어도 저도 이렇게 전하지만 또 몇 날 안 가면 다시 열어봐야 되고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공부가 끝이 없으니까 공부를 완료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전체 한번 성경을 본다 생각하시고 또 그때그때 주시는 간단한 그런 지식과 또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경건의 삶,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갖는다는 거에서 제가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각설하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에스라 2차 귀환 포로 귀환 중에 2차로 귀환한 학자이죠. 율법 학자이죠. 이 에스라는 1장 1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역대하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며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하면은 날아가던 새뿐만이 아니죠. 온 세계를 들썩하게 했던 그런 느낌을 주는 큰 제국이었는데 결코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 제국, 이 제국을 무너뜨린 새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 대단한 인물이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역사의 흥망성쇠의 수레바퀴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돌아가죠. 흥하고 망하고 또는 성하고 쇠하고 이루고 쇠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수레바퀴처럼 여기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한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 또는 가정, 개인 모든 흥망성쇠가 그냥 그럭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덧없이 그렇게 흔히 수레바퀴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하다못해 짐승의 한 생에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어떤 화초를 식물을 집에서 화분에 담아 키우는 것조차도 나의 뜻이 있음도 있겠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그 섭리가 뭘까 막 이렇게 골머리 앓으면서 너무 이렇게 심취해서 들여다보는 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삶과 관계되어지는, 그리고 세계의 역사, 오늘날의 역사, 요즘 유럽에는 전쟁의 기운이 있어서 전 세계가 조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갈등의 문제. 참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저는 모두 같은 생각일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전쟁의 반복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이죠. 자, 역사는 고레스 왕이 되자 이스라엘에게 귀한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딱 와고 그러면서 자, 너희들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서 너희의 신들의 성전을 지어라.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2절에 봅니다. 우리 2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에는 더 기가 막힌 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신이다? 참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방 제국의 황제, 물론 정치적인 면도 담고 있지만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이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공포하고 있거든요. 물론 역사가들은 이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멸망했던 소수 민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큰 혜택을 베푸는 왕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을 딱 들여다보면 고레스 왕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고레스 왕에게 신앙을 불어넣어줬을까? 여호와의 신앙을 불어넣어줬을까? 아마도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 고레스 왕이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여러 신들도 있을 것이고 저런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배웠고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니는 사람이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불성설 같지만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바꿔 얘기하면 목사님, 장로님보다 우리 평신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인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보를 만들 때면 제가 이렇게 한 15명도 안 되니까 이제 한 10장 이렇게 15장 이렇게 주보를 만들면 우리 주보를 접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한 20장은 해야 돼요. 근데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제 고집을 세워서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고 한 15장을 했는데 그날따라 15명 넘게 오는 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이 거봐요 제가 20장 하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네요.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의 우스갯스러운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보다 때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덜 믿음스러울 때가 있지 않는가. 무엇보다 이제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정치적으로 그런 혜택을 베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미 이것이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사실 고레스 왕 때 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제 기도의 제목, 묵상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믿음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의 성취를 믿고 그 약속을 바라고 산다는 거예요. 자, 내가 고레스가 돼서 고레스 왕이 돼서 이제 한 제국의 왕이 됐고 선한 정책을 내세우라라고 하는 그때의 이야기지만 이미 이 일은 70년 전에 이미 한참 전에 예레미야나 그 위에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일이 응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야 봐라 이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과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굳게 붙들어야 할 최고의 말씀이 뭐겠어요? 딱 두 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마라나타의 신앙. 이 두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는 이유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 날에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모두 함께, 산 자는 산 모습 그대로, 죽은 자는 부활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성취하신다는 것을 에스라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꼭 해주셔야 할 말이 뭐겠습니까? 야, 하나님은 말씀을 분명히 이루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도 뭔가 그냥 뭐 신앙생활에 경전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말씀의 일관성과 영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과 영속성이 있는데 에스라는 그럼 어떤 일관성이고 어떤 영속성이냐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것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로운 모든 그러한 기운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의 일관성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그리고 신실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했고 그리고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조차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정말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추악한 모습으로 멸망당했어요. 이렇게 이방인이 이제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들어와서 철저하게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아이러니한 역사죠. 막 독립운동을 하고 막 우리의 힘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이방에 의해서 망하고 이방에 의해서 다시 돌아온다. 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뜻에 대해서 감히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가 쟁취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겸손하게 감사하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쟁취해서 얻은 거에는 뿌듯함은 있지만 감사함은 많지 않다. 그러나 나의 수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수고로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과 상황과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그 일을 성취하게 되면 감사함이 넘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니 여기에 감사하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제 에스라 1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고 돌아올 때에 그냥 오지 않고 성전을 세울 새로운 제국의 황제의 명령과
그리고 자금과 옛날에 성전에서 싸그리 뺏겨갔던 그런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1장에 간단하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신앙 고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우리가 매우 사려 깊은 그런 믿음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게 전부고 말은 우리가 좀 더 깊고 넓게 멀리 하나님의 뜻을 보자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이 배운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마음에 각인해서 이 말씀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우리의 곤고함을 아시고 우리의 죽음을 아시고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울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나라, 정말 참 아름다운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이 주신다 하셨으니 이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경건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신다 하심을 이제 에스라를 배우며 이 말씀을 전제로 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신 그 구원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시고 또 세상 끝날 날에 우리를 다시 부르시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굳게 믿으며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게 하여 에스라서를 잘 배우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여 기도하며 기다림의 인내가 충만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